자,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설교를 빨리 해야겠네요. 많이 지나갔네요. 다른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쯤 됐습니다. 참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안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는 사람은요, 교회를 피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등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좋은 사람, 그는요 하나님을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초기든 나중으로 가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마리아라는 분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였죠. 아내. 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이승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그 말은 이승만의 자체가 전체 덩어리가 뭐라고요? 대한의 독립운동가였고 독립을 위해서 뛰고 있고 종독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였죠. 원래 독립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다가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독립 정신, 이승만의 독립 정신에 잘 나타났습니다. 또 김구 선생도 보면은 자기의 구하는 것이 오직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또 물어도 다시 독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사모하고 앙망한 줄로 믿습니다. 앙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한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나요? 하나님의 궁전, 이 땅의 궁전인 교회들, 아이고 궁전이 뭐 그렇게 초라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 옛날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작게 여기고 마음에 이렇게 낙심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작다고 진짜 작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진짜 큰 것도 아니죠. 예수님 때에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40년 동안이나 46년이나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성전 보시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여호와의 궁전이 아닌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은 강도에 뭐예요? 소굴이, 강도들이 드글드글한 소굴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야.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궁전이 이 땅에서 성전이죠. 구약 시대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잠시 성막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무너졌다가 아까 얘기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성전이 다시 헤롯 왕에 의해서 증개축이 돼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설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파헤치죠. 예.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은 어쩌면 이 기회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회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궁전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러분 사모하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다 말하는요, 니크세파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원적으로는 창백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백해진다. 오늘 본문에도 쇠약하며,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서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쇠약해지는 정도로 막 너무 갈망한.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서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도망치느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성막이었죠. 성막으로 피했었는데 거기 피할 곳이 못 돼가지고 다시 도망쳤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말도 못하게 사모하고 근총의 자리를 말도 못하게 사모하는 거죠.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축복하신, 막 가득 쏟아 부어 축복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터를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죠. 모함하는 자들이 그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 죽이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사자굴입니까? 아니, 집어넣기로, 죽이기로 봤나요?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거기서 창을 여전히 열고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신 죽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궁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면 그걸 있으면 그걸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세상 왕의 궁전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궁전은 또 본 궁전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궁전의 그 보좌 우편에,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늘 궁정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세상 것들, 여러분 지금 세상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궁정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궁정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좌 앞을 드나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이미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 치워진 우리의 위상 내지는 영혼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요, 하늘 궁정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잇대어 있다는, 이어져 있습니다. 통로가 열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늘 궁정에 닿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사모함입니다. 이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말입니다. 교회가 싫어져. 누구 때문에 싫어져?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네가 문제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누가 어떻고 하면은요, 그 핑계가 돼도, 핑계 대서 교회에서 멀어져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감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놀러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그런 자리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와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은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장소이면은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예.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면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임재, 누구와 함께 한 거? 우리와 함께 하고자 임재하시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에덴에 함께 하시는 그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고, 예, 성막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이 성전의 자리입니다.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전보다 커요? 예루살렘에 으리으리가 지어 있는 그 성전보다 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전보다, 그 성전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임재해 있다라는 면에서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기를 건물 크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적에 빌립한테 말씀했습니다. 예, 내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드러내고,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고 행함과 능력에서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자의로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는 이런 의미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완전한 성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을 성전이라 합니다. 이 성전을 사흘에 헐어라.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예, 육체를 그들이 헐게 되죠. 예,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는 것을 두고 말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에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날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이 건물을 성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건물에 오기 위해서 건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건물에 성전 삼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오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연결되어져서 지어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지체 개념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의 건물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아멘입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건물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도 오시고 우리의 모임의 자리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집회의 자리, 모든 소그룹의 자리, 만남의 자리 청하시고 오시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예, 특별히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그러죠. 잠잘 때도 손을 꼭 쥐고 잤다고. 왜요?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네, 참 의미 깊은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오셔서 앉으소서. 어디 앉을까요? 이 의자도 다 지들이 앉아 있는데. 예, 그래요? 오셔서 뭐 앉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예수님 의자를 하나, 하나님 의자를 만들어 놔야죠. 예,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고 또 동시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가 이렇게 창백하게 되고 말이야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으려면요 누가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건물도 좋아지지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이쁘고요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가진 그런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그래요. 예.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지금도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이쁜 사람은요 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싫은 사람 천지인 사람은 네가 문제예요. 예.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쁘구만요. 예. 예. 이번에 그 일일성회 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다 이뻐요? 아이고 참, 예, 왜 이렇게 다 이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최고 이쁜 것 같아요. 저쪽 교회 식구들은요, 되게 이상해요. 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거룩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니고 꼭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성경도 나와요 안 나와요?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주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서로를 좋아하고 반가워하시고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막 교회 오지 마 해도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도 오는 거예요. 예, 예. 근데요 이게 은혜가 떠난 사람은 별 이유를 다 대요. 별 핑계를 다 대요. 지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항상 그래요. 그게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죠. 예, 다 골로 갔을 겁니다. 영적으로. 예. 여러분 교회 떠나면은 불이 다 꺼진다요? 꺼져요. 사단의 밥이 될까요? 밥이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이면에는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사람을 싫어.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좋아집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뭐 있다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을까?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찬송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고요. 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작은 일 같아요? 큰 일 같아요? 작은 복 같아요? 큰 복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항상 뭐 한다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주일에 이곳에 매일 오든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찬송을 할까요? 모를까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많이 힘든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찬송이 가득한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노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이 가득한 사람이 좋겠어요? 항상 지랄 맞은 소리만 날마다 개지랄 하면서 거품 물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좋겠어요? 집안에서 개거품 무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찬송하며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산다잖아요 여기. 그죠? 여러분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그런 소리가 많을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손을 많이 찾으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을 더 많이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더 많이 보고요. 그 음성 많이 들으시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찬송이 되는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은 막 고난 중에 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일어날 때 찬송하고 일어나는 대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울과 실라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낯선 곳에 둘이 사역을 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릴지 누가 풀을지 아무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더라요, 안 들었더라요? 들었죠. 그 죄수들은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거기에 갇혔는데 언제 나올지. 거기 작으면 죽음의 장소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감옥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죽음 막 깨끗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옛날에 토굴이에요. 토굴 아니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뭐 하더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착고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못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믿는데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믿으면 안 된다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고 막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줄게. 결국엔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2020년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맡으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맡아주면은 여가 뭐가요? 평강이 와요. 생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평강이 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자기 일평생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따라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따라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거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면은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할 수 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게 어떻게 돼? 기도함으로. 진짜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려고 기도함으로 찬송하는 거, 찬송. 그러면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마 찬송하지 못할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2026년도는 더 심할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23편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경과 여건이 그럴 때,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때가 개인적으로도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뭐 한다고요? 그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할, 많은 샘이 있을 거예요. 많은 샘이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한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 샘이 곧 재산의 보물이에요. 보물. 가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샘을 파는데 샘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서는 빼앗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또 빼앗기니까 또 다른 데가 샘을 파는 거예요.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나중에 그 왕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와가지고서 동맹 맺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상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거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도를 거의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서 그때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그때 기도했던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마음에 그 길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 성전에 시온에 데려가 있고 성전에 이르는 거 이미 무너졌지만은 말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요, 사울에 쫓겨서 거기에 성막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그가 꿈꾸고 있는 성전이 있어서 거기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 전에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집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 못 달려오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에게로 그냥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엉뚱한 데만 막 쏘다다니고 말입니다.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걸 뺏깁니다. 유린당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 주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늘 성전을 향하여던 교회를 향하여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대로가 이렇게 항상 열어져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달려가고 기도하러 달려가고 은혜를 구하러 달려가고 음성을 들으러 뜻을 구하러 달려가고 달려가는 사람 복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안에 임재하신 누구를 뵈러요? 하나님을 뵈러 하늘 성소를 향하여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는 줄 아세요? 그 길이 닫혀져 있어서요. 열어져 있지 않아요. 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닫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는 이 교회는 기도가 잘 되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기도 잘 되었던 곳은 서울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특별하게 막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되어졌어요. 4대가 신앙생활을 해요. 4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왔는데 가족으로 받아주는 가족으로 그냥 뭐가 아니고 진짜로 받아주는 거예요. 째려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래. 여러분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거기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노래 중에서만 나는 너한테 달려갈 거야 막 하면서 노래 부르는 있는데 지랄. 죄송합니다. 지랄이 아니고 달려가야죠. 사람. 결혼하고서도 계속 걸어야 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 다른 데 달려가면 안 되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만나뵈러 예배드리러 돕는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아래로 그 음성을 듣고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자 인도해 주십사 인도를 받고자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호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어두운 때를 통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배날듯이 들어야 돼. 배날듯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 꿀단지를요 집에다가 놓으면은요 설탕 없던 때예요. 꿀을 먹으러 애들이 거기를 배날듯이 드나들까요? 배날듯이 드나. 배가 뭐냐면은 배를 짤 때 이게 던지면서 왔다
갔다 그 페날드시라고 나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도.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좌 앞을 페날드시 왔다 갔다 해요.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받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함께 하십사 왔다 갔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십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몹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몹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늘어도 권력이 주어져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사람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고 그 호흡을 거두면 그날 당일의 도모가 패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그러셨습니다. 갈대는요 대나무처럼 보이는데 작은 대나무 신우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로 의지하면 콕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나라 같고 세계적인 나라 같고 거기 가면 막 다 살 거고 그러는데 그거 의지하면 죽는다는 얘기. 이스라엘인데 자꾸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권력이 있건 없건 나이가 먹건 안 먹건 세월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짐을 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다. 하나님이 해다. 깜깜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요 희망의 솟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영화를 지금 얻은 거 아시나요? 지금 그걸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요. 환율 방어를 하고 국민연금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런데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돈이요 지금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산을 지금 거덜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돈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해지게 되고요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보좌 앞에 사는 집에서 살면요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이 쓸만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옆에 사람들도 다른 기업도 다른 백성도 덩달아
사람 좋아지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시대가 오고 서로가 빼앗는다고 전쟁을 보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죠. 여기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을 사모하면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을 주님을. 아멘.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모두가 그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볼 거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해질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변한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심으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여러분 그림으로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하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의로우심이 아름답고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름답고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다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름다운 것은요, 미모가 있어서만 아름다운가요? 그래서만 아름다운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고 마감하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앙망한다, 앙모한다, 그 말은 같은 히브리적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데. 아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뭘 얻는다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힘 줍니다. 능력 줍니다. 지혜도 주고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줍니다. 꼭 그러시지 않게, 이기게, 감당하고 나무 믿게, 어렵지 않게.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힘이 부끈부끈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다 소망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죽겠다는데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했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곤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펄펄펄펄 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육체의 차이일까요? 영혼의 차이고 심령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해입니다.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이 힘을 얻어서 2026년도도 날아오르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